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제목, born agai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냥 기쁜 소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온대, 신나, 누구를 만나는데 좋아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만남이 있고 또 교제가 있고 또 그 다음 교제를 우리가 기약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만나고 기쁜 소식은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바로 천국을 가면 괜찮은데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성취되고 복음의 능력이 성취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확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지 않죠. 하나님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고난과 시련을 내가 스킵해주겠다, 패스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똑같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와도 평안과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펌 같은 것을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잘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상담했던 의사가 그랬나 봐요. 딸과 아내를 여행을 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타이타닉과 같이 큰 유람선에 예약을 해서 딸 넷과 아내를 여행을 보내줬어요. 유럽으로. 어마어마하죠?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유복한 가정이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는 바람에 그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딸이 그 배에서 익사했고 그 와이프는 겨우 간신히 생명을 건져서 유지했던. 그래서 그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그 시각에 똑같이 또 시련을 당했어요.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났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1871년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대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3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된 대화재였습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화재였어요. 근데 이 스패포드의 사무실, 재산이 다 시카고에 있었어요. 이 스패포드는 딸이 4명이 죽은 그 순간 거의 같은 시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성경에 있는 욥과 같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살는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현실적인 행복의 기반이 그냥 다 내려앉은 거예요. 삶의 의미를 그냥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릴 만큼 무서운 상황을 닥친 겁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절망할 것이며 알코올에 의지할 것이고 또 모르겠다 그러고 세상 멋대로 해라 하나님이 있던 말던 그러면서 하늘에 삿대질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이 잿더미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아까 찬양했죠? 이거에 작사를 한 사람이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딸 4명이 익사하고 아내가 죽을 뻔한 그 바다에 가서 그 바다를 보면서 작사한 겁니다. 스패포드는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죽었고 내 모든 재산이 다 잃었지만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죽었고 아직도 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에 가서 그 해역을 보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복음은 우리를 믿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매일매일 버티고 살아가고 어려운 일을 겨우겨우 이겨내고 살아갔지만 그 굴곡이 오늘도 또 내고 내일도 또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 시련을 이겨내라. 그 결과가 좋다. 열매가 아름답다. 이거는 두 번째고 처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상상도 못할 것들을 통하여 너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통하여 내가 네 앞에 목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스패포드와 같은 정말 이런 처절한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가족을 잃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또 자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스패포드와 같이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아멘 하신 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스패포드와 같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뒤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을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쉽게 해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더라도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나는 그것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멀었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너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했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도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나도 좀 구원하게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죄인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 두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요,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오로지 단기간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학만 가면 되지, 대학 가니까 또 취직이 있죠. 취업만 하면 되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만 하면 되지, 왜 애가 안 생기지, 애만 낳으면 되지, 애가 생겼는데 얘는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되지, 학교를 가면 얘는 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지, 취업을 하면 얘는 또 어떻게 결혼해.
끊임없이 계속적인 단기적인 목표, 누구나 겪어야 될 통과, 의뢰 가운데서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쳇바퀴 안에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든 복음의 능력이든 예수님이든 자꾸 다음 편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딱 보면 경쟁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일단은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눈빛을 보면 아주 또렷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똑똑해 보이지만 눈빛을 잘 보면 악에 받쳐 있습니다. 악에 받쳐 있어요. 내가 이건 반드시 내가 이것까지는 해내리라. 내가 여긴 올라가리라. 그래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악에 받친 눈빛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공부 애들 눈빛을 잘 보세요. 눈빛을 보면 그냥 한량없이 기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눈이 풀어져 있습니다. 멍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 누가 뭐라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죠. 그렇구나. 계속 그냥 풀어져 있는 삶을 살아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다가 전자의 삶을 살았던 케이스예요. 제가 경쟁의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데 담임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전 이유를 몰랐어요.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그 당시 뭐 영화가 이렇게 막 활성화된 그것도 아니었고요. 자막이 다 나오는데 내가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이 시기가 시작해서 제가 갈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픈 세상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안 하면 되지. 뭐 집도 뭐 괜찮았고 뭐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뭐 밥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뭘 해야 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은 막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빨리 생각했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손재주가 좀 있었어요.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를 가겠다고 집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고를 가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했죠 했더니 예상 외의 말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는데 아버지는 그런데 어머니가 더 날리신 거예요. 미친 새끼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고로 저희 외갓집이 이 교수님 선생님 집안이에요. 거기다 나중에 또 알게 됐는데 판사도 되게 많으시고요. 또 어떤 집안은 의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이상한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까지 이렇게 돼버리니 어머니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서울대 상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은행에서 근무하셨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관세를 총괄하시는 업무까지 맡았을 정도로 찝차를 닦고 다니실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찌감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키셔서 또 대학을 가서 여성의 어떤 신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했던 분이 그렇게 됐으니 더 마음이 아팠겠죠. 더 힘드셨겠죠. 그래서 저를 막 혼내시고 선생님한테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얘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맨날 그 대걸레 빠따로 저를 항상 때리셨어요. 뭐만 성적이 반성적 했다면 이 정도 나와.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전 이유도 모르고 가가지고 맨날 이게 터지게 맞고 그랬어요. 성적만 안 올리면 맞았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또 맞으니까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겨우 턱걸이로 고등학교에 들어갔죠. 아무리 해도 공부할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다는 게 공부할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전 내신도 몰랐어요. 과외 선생님을 아무리 비싼 선생님을 붙여도 잔머리 굴리고 빠지고 선생님과 농담 따먹기만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다 고2 때 제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전자의 아이들의 눈빛이 된 거예요. 악에 바친 겁니다.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열심히 다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막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수학과 영어는 기초가 없으니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암기 과목만 주어라 해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서울대 간 친구들 다 제끼고 반에서 1등까지 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니까 12년을 대학을 다녔어요. 나중에 왜 제가 이유를 알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김동환 씨라고 아시나요? 다니엘 학습법. 그분의 글을 읽고 참 제가 깨달은 게 많습니다. 이분은 나보다 10몇 년을 앞서갔구나.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겠다는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예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공부도 안 하게 되고요. 공부를 해도 이유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냥 술을 물 먹듯이 먹고 다니고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험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행을 제가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했지만 해외여행 가면 그것만 따라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깃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공항은 몽골과 베트남이 못 사는 사람들은 제가 찾아가 봤거든요. 내리자마자 버스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시골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공항에서 잠깐 볼 때 풍경은 깃발이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특이한 색깔들을 쓰고 좀 큼직하게 하고 모양을 다르게 해서 내가 여행 오는 내 일행들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무리 어지럽고 막 상황에도 깃발을 보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보면 이 분주하고 어렵고 바쁘고 막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통과 의례의 삶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저 깃발을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얘기 들으면 그러잖아요. 뭐 봤어요? 깃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얘기 저희 어머니 예전에 세대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고 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만 보게 하지 않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줘서 계절을 보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자식들이 기르를 때 환하게 묻게 해서 우리의 마음도 환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냐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좌절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허무하게 만드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을 때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절대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휴, 죽지 않아서 살지 뭐. 또 어렵고 힘든 사람도 가서 물어보면 요즘 어때요? 물어보면 아휴, 죽지 못해 살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안에 채워지지 못해 계속적으로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술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고 도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삶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성실하게 살아도 가치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채워질 때는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떠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고민하셨을까요? 그 다음 뭘 만들지? 그 다음 뭘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좀 기어다니는 거 하나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전제를 대지를 보시고 흑암을 보시고 그 안에 운행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면서 기쁨이 넘치신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좋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기쁘신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되니까 오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만들고 아우 이뻐 그래 좋다. 다음 계획, 다음 계획, 다음 계획.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기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처럼 비전이 회복되고 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것을 향하여 인생길을 경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비전이 품은 존재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꿈꾸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셨듯 우리도 꿈을 꿔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꿈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자꾸 축축하게 적셔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편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셋째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우리의 삶에 던져놓은 덫과 올무와 시험과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깨끗이 승리할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7절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면 너희를 피하리라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정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고 그 욕심은 바로 정욕으로 인한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품은 너희가 정욕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욕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자가 겸손한 자다. 하나님을 향한 자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을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뭣도 모르게 제자들처럼 그냥 대적했을 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알겠는데 넌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안에 있고 내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의 정욕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나갈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겸손으로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자녀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보고 그들이 피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일이 없게요. 도전받을 일이 없게요. 사단에게 걸리지 않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가 그것을 인지하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내 있는 복음이 내게 영접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사극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 대감들 있잖아요. 영상대감, 뭐 좌상대감들은 이렇게 뭐죠? 이거 타고 다니잖아요. 4명이 이렇게 들고 리어카가 아니라 뭐죠? 가마죠. 가마를 타고 다니죠. 가마를 타고 때 앞에 있는 한 명이 얘기해요. 물러거라, 영상대감 나가신다. 물러거라, 좌상대감 나가신다. 그러면 앞에 있던 중인들, 양인들, 천민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싹 피하죠. 그리고 일렬로 쫙 서서 고개를 숙이죠. 인사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앞에 있던, 우리를 삼킬 것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던 모든 사단들이 옆으로 비켜나간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어이쿠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싹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 말을 끊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내가 정욕으로 인하여 나아갈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뭉갠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영상대감 나가신다.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피한다는 겁니다. 피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한다는 건 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살짝 피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경계가 늦춰질 때는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상대감 회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다시 확작지로 바뀌죠. 그죠? 그 사운드에 소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내용들이.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이 피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벌어집니다. 크게 3가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좌절과 음탕과 허무와 가치 없고 멸시당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비전과 꿈이 있는,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로, 과거에는 밤낮 마귀에 눌리고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됩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내 삶은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거하면, 내 것들을 선포하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응애 하고 태어날 때 태어난 날이 생일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때,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한 그때를 거듭남, 다시 태어난 생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2번의 생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 생일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십시오. 다시 내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여 주시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시는 우리 아이비처치 성도들과 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